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얼마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가 있으면 내가 뭐를 할 거고 뭐를 할 거고. 요즘에는 뭐 로또가 돼도 안 된다고 하죠. 돈이 얼마 안 돼가지고. 돈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이 세계에서 슈퍼리치라고 하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 부호들을 보면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 통장에 돈이 계속해서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부자가 아니에요.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제 통장이 얼마인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포브스라는 데를 보면은 매년 그 부자들 순위를 매기는데 2019년도에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 기업의 회장인데, 최근에 이제 이혼 때문에 이렇게 재산이 좀 나눠져서 좀 줄어들 수도 있다 했는데, 그래도 1위가 될 거랍니다.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자그마치 157조. 157조 정도 돼야 우와 나와요. 요즘에 만약에 이 사람이 100억 원 이러면 그 정도는 내 주변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157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가 2위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이 평생을 쓰고 써도 이 돈을 다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못하러 아직도 저렇게 계속 모으고 있나, 1위 자리를 놓치기가 싫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론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거 나 1000분의 1만 있었어도 만분의 1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여기 이렇게 내가 딱 해주고, 저기 마당에 이렇게 딱 해주고, 이렇게 즐거운 상상, 졸렵지 않기 위해서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유산을 나눠달라라고 하는 동생이 나옵니다. 형일 수도 있고요,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13절에 형이라고 해서 1표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동생이라고도 나옵니다. 어쨌든 동생이든 형이든 중요한 건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이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좀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그다지 좋은 이미지로,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예수님한테까지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유산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냐. 참 너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부탁이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을 더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설령 그 장자가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해도 2배를 줘야 돼요. 장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이 상속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형제에게도 상속될 유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동생이라고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의 말씀은 형이 자기에게 줄 몫을 마땅히 적당히 주지 않고 형이 혼자 유산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마땅한 유산을 좀 주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반반 나누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형이라도 그렇지, 나도 같은 자녀인데
딱 절반, 반반 나누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돌아갈 그 2배 유산이 자기는 부당하다고 여기는 아주 합리주의적인 그런 전형의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유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형이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이었으면 동생이 자신을 받아야 할 유산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 유산을 찾아올 수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유산이 적절하게 나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 다가온 이 사람은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나눠주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부탁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요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당대의 랍비의 의무 중에 하나는 불공평한 일, 즉 불공정한 일을 제대로 잡아주는 재판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랍비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너희들 유산 상속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없다라는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랍니다. 아니, 정당하게 받아야 될 유산을 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인가? 이게 뭐 그리 큰 탐심이라고 이 사람이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얻은 대가입니까? 아닙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아들 혹은 딸,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공짜 돈과 같습니다. 대부분 가족에게서 생기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이 유산에 대한 싸움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님의 땅이나 재산에 대해서 가족들이 자기가 더 한 몫을 어떻게든 차지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등 돌리고 가족들 얼굴을 보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재산이 매우 많은 집안일수록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어떤 크리스천의 어떤 중견 기업이 운영하는 어떤 회장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도 이제 크리스천 기업이기 때문에 다 크리스천들이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 가족들 간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게 뭐냐면 재산 한 몇천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와 남편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 밑에 자녀들까지 어떻게 돼요? 엄마 편, 아빠 편이 갈라서 가지고 결국에는 가족들끼리 소송하고 재판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업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신뢰는 아주 가까운 가족들,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산을 둘러싼 문제는 고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꽤나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심,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 탐욕을 자극합니다. 그건 그 돈이 마땅히 내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것은 큰 실망감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 실망과 분노는 매우 거칠고 무자비한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욕의 대표주자인 부자에 대한 비유로 한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당대에는 농업으로 인한 꽤 큰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과 자신의 땅을 위해 일해주는 많은 소작농과 노예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이 열매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런 부자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들을 생각하면 저 사람 부자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부자라면 그래, 저 사람 부자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자 비유에 나온 이 부자가 합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건지 아니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자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요. 더 크게, 더 많이입니다. 자,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아멘. 부자는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쌓아둘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더 많이.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업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확장할지, 어떻게 하면 전 세계로 더 뻗어나갈지, 더 많은 자본을 끌어모을지에 대해서 골몰하면서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탁월한 능력과 자본을 가진 기업들은요, 전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세력을 넓힙니다. 요즘에는요, 한 나라보다 더 힘이 있는 게 다국적 기업입니다. 아주 큰 기업들. 여기에 질세라 많은 사람들과 이 세계의 많은 그 흐름들이요, 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속적 영향은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요, 여전히 부자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교회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많은 교회가요, 자기의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곳간을 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이토록 커지고 많이 생겨났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자가 되고픈 교회들이 부자 바이러스를 주입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결국에는 교회에서 생겨난 이단들입니다. 그들에게 부자 바이러스를 심겨 주었으니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장사 수완이 훨씬 더 좋아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라는 구호가 무엇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는요, 이 부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심중에.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결코 겉으로 더 많이 더 크게 모아야 한다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더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대 부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명예였습니다. 명예. 부자인데 명예가 실추되면 부자로서 그 사람이 별로 덕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크게, 더 많이 모으고자 하는 의도가 들통나지 않으면서도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왜냐? 그런 의도가 드러나면 자기가 명예로운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많이는 자기 안에서만 외치는 말이어야만 했고, 그러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더 크게 모아왔던 겁니다. 겉으로는 좋은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구축해내고, 뒤로는 자기가 몫을 다 챙겨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예화에 나타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한답시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면서 그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좋은 구호를 외치나 은근히 내 심중에서는 더 크게, 더 많이를 즐기면서 뒤에서는 야릇한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화를 내십니까? 앞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라고,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막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도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가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더 많이, 더 크게를 추구하며 내 욕심을 가리고 은폐하면서 좋은 이미지만을 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로선거 2차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 진실한 장로님이 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만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려고 이 표를 얻기 위해서 마치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장로님이 아니라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진실하고 순수하게 섬길 그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는 이미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고결하고 깨끗한 사람, 결과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꾸준히 봉사하고 섬길 그 사람, 부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더 크게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살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구나, 어리석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의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은요, 처음에 시작은 위선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나 속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충성되이 섬긴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너희들의 속마음과 하는 행동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비유에 나타난 부자의 가치 개념과는 반대인 더 작게, 더 적게, 즉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나누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덕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 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주소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초대 공동체의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더 크게, 더 많이를 추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대로 더 적게, 더 작게의 가치 실현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엄청나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적은 소유조차도 더 적게 만들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작아짐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짐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요, 더 크게 키우면 더 나눌 수 있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 속에서는 허영심이 깃들 수 있고 탐욕이 깃들 수가 있고 자신을 오염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따르려고 모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은 사도들과 교회들이 더 많이, 더 크기를 추구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기보다는 더 적게, 더 작게라는 그런 가치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맺혀진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특별히 이제 교육부나 청년부를 담당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막 숫자를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현황판에 막 이렇게 했던 교회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리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여기서 되게 큰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런 그 기쁨이 제 안에 몰려드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뭐냐? 현황판이랑 평균 수치를 봤었을 때 작년보다 내가 오고 나서 숫자가 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시 우상수야.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감지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해야 돼요. 왜냐? 나는 숫자와 나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아주 깨끗하고 정직한 목사여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더 뭐예요? 존경을 얻을 수 있고, 역시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했더니 저렇게 청년들이 모이고 늘어나나 보다라는 그 말이 제가 듣고 싶었나 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그러면서 또 불쑥 마음에 들어온 게 뭡니까? 부흥. 이 지역의 모든 청년들이 다 나의 설교를 듣고, 마치 베드로는 5,000명이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1,000명만 돼도
그냥 물밀듯이 몰려드는, 나는 그런데 전혀 나는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이미지. 정말 제가 깊이 생각했던 게, 내가 함께 따르고 있던 이 교인들을 내 탐욕의 도구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더 크게 되고자,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자, 내가 더 큰 영향력을 얻고자 지금 곳간을 헐고 더 많은 큰 곳간을 지어서 더 많은 소출을 담아낼 수 있는 부자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은 제가 교구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구에서 무슨 행사가 하거나 뭐 할 때 조금 적게 오면 약간 이런 마음을 제가 들으면서, 여전히 내 안에도 숫자와 더 많이 더 크게를 향한 구호가 여전히 내 안에도 남아있구나. 부자 바이러스가 여전히 내 이 DNA를 몸속을 파고 돌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동체를 활력 있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냐마는, 이것이 나의 탐욕과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아,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3대 교구 식구들이 찬양을 참 아름답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무슨 구호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해오고 계셨습니까? 더 크게, 더 많이 라는 구호가 우리들의 가슴을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아,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는 참으로 깨끗한 척, 겉으로 진실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 내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갈망이, 욕망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종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